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의 유월절이라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 주님을 죽으심,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간직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남자들이라면 3번 주님 앞에 얼굴을, 성전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절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그 절기들 혹시 기억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생각난 김에. 예, 나팔절도 나왔습니다. 무교절. 예. 무교절 하면 김희태 목사님 찾아왔는데 누르 없는 빵에,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순서대로 하자 보면 이제 유교절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의 절기,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김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제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가 아까 77절, 오순절 같은 말인데 77절 있고, 그 다음에가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 공부해야 하는 의미를 보면, 저도 참 머리가, 제가 자주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어떻든 반복을 해야 되는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싶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참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마음이 좀 듭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이제 최대 명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국가의 탄생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절기인데요.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이제 절기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이후에는 이 절기나 또 그 절기에 어떤 제물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제물을 들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희생물이나 헌물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유월절, 또 안식일, 또 어떤 명절은 지켜야 된다.
그것은 성경 말씀과 너무나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왜 받지 않냐면 주님이 단 한 번의 헌물로 주님이 드려졌기 때문에 10장 14절 뒤에 14절 보면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 그 완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과 같은 헌물들을 더 이상 드릴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더 이상 받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죄가 사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정한 희생물이나 번제 헌물, 죄로 인한 헌물을 드린 일들을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되풀이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릴 게 없냐? 구약의 제사장들이 막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았잖아요. 그런 희생물 헌물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게 없냐? 또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천년왕국에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영적인 제사장들.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우리의 희생물은 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릴 수 있다는 부분.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이제 영적 희생물이라는데 영적 희생물 드립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S가 더 붙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말씀, 로마서 말씀 있잖아요. 우리 몸을 주님께 거룩하시고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또 찬양의 희생. 우리가 찬양. 그리고 구제의 희생, 또 기쁨의 희생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을 또 찬양의 희생을, 구제의 희생을, 기쁨의 희생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좀 볼 거니까 12장 1절은 조금 표시를 계속 와야 되니까 표시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하나님인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이 달을 연호의 첫 해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루 밤낮의 시간이 달랐고 매년 첫 해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력
우리가 지금 1월 오늘이 19일인가요? 이거 이제 태양력이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종교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가 이제 또 민간력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런 부분은 또 공부에 또 필요성인데, 이제 모세 오경에는 이제 가난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 주님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 곧 한 해의 첫 달,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1월달이에요. 1월달. 그건 이제 종교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모세 오경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바벨론식이라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6월절이 며칠이죠? 7월 14일. 이제 이게 바로 민간력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7월 15일이라 표현할 때. 근데 여기는 이제 종교력이라 해가지고 1월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뭐 구약 읽을 때 아비볼, 어렵죠. 아비볼 하는데 어떤 때는 또 니산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는 같은 의미인데 이제 달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우리 지금 1월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이제 기준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6월절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느헤미야에는 보면 뭐 니산월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표현에는 이렇게 아비볼, 표현이 좀 어려운데 표현이 좀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읽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치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치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달 10일에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다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했던 거. 그날이 바로 10일입니다. 10일. 그리고 주님이 못 박인 날이 며칠이죠? 14일. 그러니까 이런 6월절 이런 날짜를 정한 것이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좀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 부분에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잠시만요.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 이제 기독교 신앙에 기초라는 책을 이제 출판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가지가 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예를 들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의 15장에 여자의 씨로 예수님을 나타냈잖아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쭉 책을 출판했다고 하는데 제가 책을 사고 싶은데 영어로 돼가지고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것처럼 7월 11일 날 정하신 것이 그냥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을 하면 기억할 게 이제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데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성경도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예? 레이기. 또 창세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가죽옷 하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알아야 할 게 성경은 점진적 계시라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세미하게 흐릿흐릿 보여요. 뭐가? 근데 이게 계속 계시가 이렇게 커지면서 분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죽옷을 주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으셨다는데 그게 어린 양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처음에는 가죽옷이니까 어떤 동물이 죽었거나 알지만 그 동물이 뭔지는 솔직히 성경 기록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계시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모습이나 또 그리고 아벨이 희생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렸잖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리고 이사야 53장 그리고 뭐 시편 22편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이어서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여기 보니까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 이제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당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근데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뒷부분에 보니까 그것을 잡느니라. 이제 여기는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셨던데, 자, 온 회중이 모여 전체 집회에서 잡는데 모세는 영감을 통해 기록하기를 한 마리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의 회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죽인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7절도 볼게요. 7절 이어서 바로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기둥에 뿌리고. 자,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를 어떤 부분에 이제 묘사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 개의 십자가와 십자가. 자, 양옆 기둥과 문 기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강도들 2명.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좌우 양편.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박으셨고 머리는 가시 멀리관을 쓰셨잖아요. 그 피가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우리가 좀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는 집안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뿌린다는 거. 왜? 이건 집안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내 안에 그 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물러갑니다. 자, 그 이후에 다시 또 8절 9절을 또 읽어볼게요. 그 밤에 불렸고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자. 고기와 내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근데 여기 보니까 난로나 삶지 말고 구워서 먹어야 된다. 다리, 내장, 머리, 다리, 내장도 다 구워서 먹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것. 이들은 각각 양을 잡아서 각각 먹어야 했습니다. 누가 대신 먹지 않습니다. 자, 주의 유월절이라 하는데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3절 뒷부분에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하는데 이 어린 양 여기는 어렘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첫 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어린 양 더렘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어린 양 5절에 유어렘 5절에는 유어렘 너희의 어린 양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어린 양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린 양이 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린 양. 한 양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린 양이 필요하고 마지막 각 개인이 자신의 양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 너희의 어린 양으로 각각이 개개인이 영접해야 된다는 것. 각각이 먹어야 된다는 것. 그건 뭐냐면 각각이 개개인이 그 어린 양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어떤 부분도 물에 삶지 말라고 하신 것은 왜 그랬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히 목마르셨고 입에 물을 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불에 구워 먹게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채 영원한 지옥의 불꽃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지옥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뭐냐면 불이야, 불. 그래서 불로 구워 먹게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채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고 지옥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은 우리가 알죠? 세상과의 분리.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하나 더 쓴나물. 이집트에서 노예로 보낸 지난날의 고달픈 생활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쓴나물을 생각하면서 그 고달픈 생활을 또 기억하면서 또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쓴나물이 때로는 우리가 쓴나물을 먹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사실 처음부터 암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쓴나물을 그런 같은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영원히 그런 고달픈 죄로 인해서 고달픈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자, 10절 볼게요.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 여기도 역시 아침까지 아무것도 여기도 역시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집집마다 각각 개인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양이 많이 잡혔을까요? 대략 10만 마리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걸 세대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져 보면 이건 이제 천년 왕국의 아침.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죠? 아침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죠.
교회 시대는 밤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고 태우는 모든 일은 밤에 이루어지고 아침까지 어린 양의 어떤 것도 남겨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받아들일 만한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그렇지만 대화하는 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원수가 부신해요. 보복의 때라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는 이런 십자가의 대속, 이 어린 양으로 대속, 그 어떤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주지 말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명절이라. 자,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특징이 보니까 급히 먹으라 말씀이 있습니다. 급히 먹으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종의 자세로 또 군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싸우는 군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때 느긋하게 먹으려면 허리띠 풀고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3절. 요즘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시대에 어떻게 보면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마음의 자세라고 할까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세는 가져야 될 자세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동요 매고 정신을 차리라. 혹시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막 일들이 몰려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차리는 것보다 아이씨 뭐 이렇게 많아. 제가 저희 집에서 근래에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면 내가 10만 원씩 주겠다. 2번 하면 20만 원 주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성경을 읽으면 3명이서 모아갖고 돈 주라. 난 2번 읽겠다. 아이고 이거 참 읽으려니 이게. 두 번째, 매주 토요일날 로마서 공부로 성경 공부하겠다. 아유, 그래가지고 공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이제 성경을 읽으다 보니까 막 저는 요즘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좀 그 어플 있잖아요. 베들레헴 어플 통해 가지고 성경을 여러 개를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이거 이번 주에 그냥 말씀 준비해야 되지, 이거 로마서 준비해야 되지, 성경 읽어야 되지, 막 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면 주님은 그냥 그걸 기억하지 아유 그런갑다가 아니라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발을 신고 먹는 것. 왜 먹는데 신발을 신고 먹으라 할까요? 뭐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옛날에 좀 이런 말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쉬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뭐 떠날 준비, 뭐 죽을 준비, 전할 준비인가요? 세 가지가 나 그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언제든지.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이제 잡으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지팡이를 짚고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급히 먹으라. 이제 이 부분은 구원의 긴박성. 구원받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빨리 영접하시면 좋다. 또 이제 그들에게는 이집트를 빨리 떠나면 떠날수록 좋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야, 빨리 구원받는 게 좋구나. 왜냐하면 나이 들으면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주의 명절은, 유월절은 주님이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이집트 땅에, 온 땅에 짐승,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다는 것.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땅에 살던 이스라엘은 구분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집트 사람처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안 범했냐? 이스라엘 사람도 죄를 범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도 차이가 없어야 의로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누구든지 누구의 죄이든지 그냥 결코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것. 천사가 범죄했을 때도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또 주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불신의 죄에 빠졌을 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도 노아의 심판을 하셨잖아요. 너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도 분명히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통한 대속적인 죽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당하시는 것.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 씨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어. 또 나는 모세의 얘기를 다 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재앙은 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운인방과 운 기둥에 피를 바른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니까. 자,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에 13절 12장 13절 12, 13절 읽겠습니다. 12, 13절 출애굽기 12장 12, 13절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 위에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가 되게 할지니라. 우리의 안정과 평안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어린 양의 죽음과 피에 있다는 것. 죽음이 있기 때문에 피가 있다는 것. 죽음과 피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피는 문 안에가 아니고 밖에 바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제 마음에, 제가 감정적이라고 뭐라 그러죠? 그거 평가하는 거 뭐라고, MBTI? 그거 하면 감성적인지 뭐인지. 제가 아주 감성적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 감성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감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건 있지만, 그 피를 발랐다면 주님이 분명히 넘어간다는 거지. 내가 그 피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는 거지. 이 재앙이,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0.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거짓 교리나 아니면 육신적인 생활, 그런 생활들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다. 우리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을 지키되가 유월절 지키란 말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을 지키라.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에 누르고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우리가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오늘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유월절을 어떤 절기인지를 조금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명절을 지키지 않지만 역시 적용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 유월절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